말씀이 우리의 힘입니다.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신약이 시작되지요. 오늘 살펴볼 내용은 1. 마태복음 맥잡기, 2. 유대인을 위한 맞춤형 예수 소개입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맥잡기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첫날인데요. 간략하게 마태복음에 대해서 나눠볼까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전직 세리면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마태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을 전하다 보니 정작 자기 민족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 것을 보며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이 율법의 준수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복음서를 써야겠다라고 마음먹었고 그 결과 마태복음이 나오게 된 것이죠. 아직 믿지 않고 있는 유대인이나 믿었지만 유대교와의 사이에서 여전히 혼란스러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율법의 완성으로 소개하고 있지요. 유대인들은 역사와 전통 그리고 혈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순수한 혈통이요 구약부터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뭐뭐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셨다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최초의 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이루시고자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을 읽고 난 이후에 바로 읽기가 적합한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인데 구약의 예언이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 성취되는가? 라는 관점으로 읽어보시면 마태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잘 파악하며 읽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총 5개의 대표 설교가 있는데요.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설교, 10장 파송설교, 13장 천국 비유설교, 18장 교회 질서설교, 23장에서 25장 종말설교들이 있는데요. 산상설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세를, 파송설교는 제자의 사명과 사역에 대해서, 천국 비유 설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성장에 대해서, 교회 질서 설교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삶에 대해서, 종말 설교는 마지막 때의 징조와 준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 설교들은 해당 본문에서 한 번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이 기록된 시기는 주후 65년에서 70년경으로 보고 있는데요. 당시에는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직전에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었죠. 이런 엄중한 시기에 유대인들이 더욱 굳건한 신앙으로 세워져서 초대교회를 잘 이끌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마태복음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마태는 구약의 모세와 예수님을 서로 평행선에 두고 있는데요. 아기 시절의 모세와 예수님이 권력자들에게 죽임당할 뻔한 위기, 모세 오경처럼 예수님의 5번의 설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산 위에서 산상수훈을 설교하신 것, 모세가 홍해를 걷는 것과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것,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먹은 것처럼 예수님도 광야에서 떡과 물고기로 백성들과 함께 나눠 먹었던 사건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에서 구원하는 인물인 것처럼 예수님이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그리고 있다는 거죠. 그냥 예수님의 이야기를 일대기나 역사처럼 기록하지 않고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다는 것이 신비롭지 않나요? 모든 내용에 다 이런 의미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유대인을 위한 맞춤형 예수 소개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인데요. 5장에서 7장의 산상수훈 설교가 시작되기 전까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시작하는 족보, 성령으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것, 헤롯의 살해 위협에서 벗어나신 사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으로 연결되는 것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의 음성으로 확정되는 것,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이후 제자들을 세우셔서 사역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모두 유대인들을 위한 맞춤형 예수를 소개하기 위한 건데요. 역사와 전통이 중요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함으로써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유대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심으로 창세기에서 예언된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후손을 영원히 이기실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담은 뱀의 유혹에 미혹되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심으로 온전한 우리 믿음의 롤 모델이 되시는 거죠. 이 비밀을 알았던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아담이 실패한 것을 예수님이 이루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과 고린도전서 15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신약을 읽으면서 구약의 복음서 그리고 바울 서신이 은혜롭게 연결되는 것이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일일 사식.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룰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데이 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2장.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그의 사자가 외급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우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3장.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4장.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